저희가 학창시절에 윤리 과목, 도덕 과목에서 다 한 번쯤 배웠어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유교는 인애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살인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기 아들 친구를 자기 양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게 용서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 아들로 입적시켜서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분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된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였는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1억 명 중에 하나 할까 말까 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도 그분이 원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만 사랑하지 않고 결심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를 때, 왜 죽는지, 이것이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양심의 감각도 없고 온갖 세상의 악한 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쯤 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정도인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싸우란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너희들로 화평하게 하려고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어. 검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나는 너희들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검을 던져줌으로 인하여 큰 싸움이 일어나게끔 하러 왔다.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기가 막혀요. 원수가 아니에요. 집안 식구끼리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딸이 어머니와 싸움을 하게 되는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면 그건 사이비 교주나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단 1점도 이기적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그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까닭이 과연 뭘까? 30절 때문에 그래요. 39절 때문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생명,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에요. 저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돈, 목숨 앞에는 필요 없어요. 자존심, 목숨 앞에는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건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이나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걸릴 텐데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얻는다. 거꾸로 이 땅에 살겠다고 타협하고 저 천국의 생명을 거부하는 자는 순간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한 거예요. 결국 이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에 그래서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진 사람은 못 왔어요. 여러분의 의지에 진 사람. 가족이 나들이 가자는데 따라가 버린 사람. 아주 유치한 비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오늘 졸라대니까 교회에 못 온 사람. 예배 포기한 사람. 그게 다 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두 번째로 포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장은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잃게 된다. 그 평화가 안 깨지죠. 세상에 고분고분 믿지 않는 사람과 잘 맞춰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잘 맞춰가고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다 하면 쫓아가서 제사 지내고 시어머니가 외국에 여행 가자 내가 돈 댈게 칠순인데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삐그덕거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자 안 됩니다. 왜? 저는 예수 믿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너는 부모도 없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격한 거지요. 너는 후레자식이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느냐?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상종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예상했던 일이 생겼구나.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 가라!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야. 나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되지 않냐? 나는 이거 하러 왔다. 세상에 예수님이 싸움을 붙이기로 왔다는 거예요. 붙이기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 싸움을 잊은 군대. 지난주 말씀은 수술을 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수술하지 못하는 병원.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세상과 맞서 싸우는 군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싸우기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사람한테 살리고 비유 맞추느라고 좋은 소리하고 치유만 하다가는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갖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적에 목적이 분명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비전 안에는 이미 교회를 세우겠다고 확고한 청사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내가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 권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마귀도 만만치 않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신앙 고백하에 세울 것이다고. 군대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없고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 안 하셨어요. 세상에 죄가 없고 세상에 지옥이 없었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이 없으면 군대 있을 필요 없어요. 온 세상에 전쟁이 없다면 군대가 뭐하러 있습니까? 근데 군대는 필요악이에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교회가 없이 다 천국 가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교회가 없다니까요. 천국은 교회 없어요. 성전 없습니다. 계시록에. 천국은 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빛이에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죄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냐?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왜 밥을 먹습니까? 불쌍해서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군대에서 밥 먹는 이유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화에 윤나게 아주 광나게 파리가 낙상하게 왜 닦아대고 있습니까? 전쟁하려고 기강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폼 잡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군대에서 그렇게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그럽니까? 그 기강 잡는 거예요, 기강. 근데 군대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훈련은 안 하고 청소할 줄도 몰라. 적이 나타났는데 적군이 아군인지도 몰라. 새로 부임한 지휘관이 이렇게 이야기해. 전체 사병을 앉혀놓고 야야 나 있는 동안 사고 치지 말자. 그 사람 군인 자격 없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진급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군인 자격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훈련을 실전같이 하고 실전을 훈련같이 하자.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열심히 총기 닦고 우리끼리 하나 되어 언제 적군이 내려올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우리가 뽑혔으니 이왕 우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 잘하자. 그래야 정신이 박힌 군인이죠. 설적선이 뚫리고 땅굴이 발견됐는데 보고가 했더니 덮어라. 시끄럽다. 나 징계당하는 골치 아프다. 나 내일 모레 진급해야 된다. 덮어라. 그러면 그 사람 군인 자격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하러 있냐? 교회는 싸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싸우냐? 제대로 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싸움. 교회사 속에서 잘못된 싸움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잘못된 전쟁이에요. 성지를 예루살렘을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르반 2세가 그 교황이 군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딱 예루살렘 차지하고 다시 또 뺏겼어요. 정확한 자료도 없지만은 역사학자들이 추출하기를 20만에서 20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금쪽 같은 젊은이들이. 한 번 잘못된 결정, 전쟁 선언이 그렇게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뺏지도 못한 채 처절하게 패배해서 이슬람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도망왔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후유증이 있어요. 뭐냐? 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때 칼로 싸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후유증이라는 거죠. 중세는 잘못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606년에 교황제도가 생겼어요. 가톨릭에서. 교황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리아 무엇을, 교황, 전부 비성경적인 잘못된 것입니다. 고해성사, 사람한테 우리의 죄를 어떻게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 없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이 설교했다가 우리 성도 한 분이 실족해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자기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인데 목사님이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으로 칼로 수술을 받아야지. 아프다고 도망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를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힘든 일이지만 기도해야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제 벌써 말씀을 잘못 들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중세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방언만 해도 마녀 사냥하고, 그 중세 가톨릭 구교가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1572년 프랑스에서 이그노라는 말은 프랑스 개신교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피해 숙청이 일어났어요. 구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일주일 동안 10만 명 학살해버렸습니다. 이게 프랑스 이그노 전쟁이에요. 왜냐? 이단으로 몰아서. 이게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잘못된 싸움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많아요. 오늘도 역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돼요. 작은 싸움, 시시한 싸움, 방향을 잘못 정한 싸움하면 안 돼요. 사찰에 침입해가지고 불상 깨버리고 검은 잉크로 부어버리고 학교에 침입해가지고 당군 신상 톱으로 잘라버리고 그런다고 이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 당하지. 그 다음날 언론에서 난리야.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어디 사원에 가가지고 무너지라고 돌고 있어.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무너져라. 골치 아파요, 무너지면. 어떻게 물려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전쟁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회가 닦지 않도록 이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마라. 혈과 육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 대통령을 미워하냐고. 대통령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미워해야지. 왜 교회에서 장로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김집사를 미워하고 이집사를 미워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그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라. 속는 거예요. 국회의원 꼭대기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마귀가 앉아있는 게 안 보입니까? 그것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정사의 영. 그들을 사로잡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해라. 세상의 주관자들. 성경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며느리를 왜 미워하냐고. 시어머니를 왜 미워하냐고. 시어머니의 역사하는 어둠을 미워해야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권능을 줬어요. 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외쳤습니다. 성경가를 보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늘에서 권능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권능을 전하니까.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 그건 상대하지 말아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표시 삼고 나와라.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했어요. 왜? 제대로 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진치고 있는 권능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움이 떠나가게 되지요. 살인이 떠나가게 되지요. 우상이 떠나가게 되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지요. 이런 싸움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싸움, 음부와 권세와의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해라. 주보에 내 이름 빠졌다고 사무실에 가서 따지지 말고, 주차하다가 다투지 말고, 주차하다가 차 속에다가 성경책 달고 십자가 대롱대롱 달고 뒤에다가 물고기 갖다 붙여놓고는 주차하면서 싸우지 말고,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제자 광성교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거이나 띄고 싸우든지 가서. 교패는 다 갖다 붙여놓고 위아래 싸우고, 경비 아저씨한테는 아주 못살게 구는 아주 짠돌이 아줌마로 소문나고,
까다롭고 말이죠. 아주.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하거라. 제대로 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을 먼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죄와 싸우라. 할렐루야. 잘 알아요. 근데 싸우려고 하질 않아. 또 져버려. 죄와 싸우다가. 죄와 싸우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다 지면 사망 가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와 싸움에서 밀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는지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전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쭉 보면 무슨 의미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신 분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죄와의 싸움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이기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 그러니 마땅히 너희들도 아직은 그분처럼 피 흘려 싸우지 않고 있지만 장차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걸고 죄와 싸워라 그 소리.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간 달콤하지만 모든 걸 빼앗아가고 깨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다가 재산을 손해볼 수 있다니까요. 죄와 싸우다가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해야 되는데 한 줄 이력서에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허위 이력을 넣으려고 할 적에 안 된다. 아빠, 다 그래요. 안 된다. 너는 다니기만 했지 졸업 안 했잖아. 수료라고 써라. 남들도 다 졸업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안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발악을 하겠죠. 그걸 막아설 수 있냐? 그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하여 얘가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저도 쉽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 새끼를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팔뚝 하나라도 잘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이 이해했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말이죠. 그런 일을 겪고 이삭이 상처를 받아서 평생 아버지를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싸워라. 싸워라. 그 싸움은 어리석은 싸움이 아니다. 그 싸움은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 때문에도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평생 친구가 의절합니다. 안 봐요.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자식이 돈 때문에 싸웁니다. 형제가 싸웁니다. 어설픈 집 한 채 남겨놓고 부모가 돌아가셨어. 없을 때는, 생각지도 않을 때는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집 한 채가 딱 생겼어. 검 던져주는 거와 똑같아. 그것 때문에 피 튀기게 싸웁니다. 장남이다. 나도 자식이다. 나도 딸인데 요새는 법이 바뀌었다. 딸도 가져갈 이유가 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송사하고 나중에 평생 철천지 원수가 돼. 그 자식들까지 안 만나버려요. 돈 때문에도 싸워.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위해 싸우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얻어야지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는 거 얻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셉이 죄와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주인 마님이 유혹할 적에 전부를 걸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의 말을 무슨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린 거지요. 그 결과 요셉은 승리하였어요. 또 승리 안 해도 괜찮아.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 칩시다. 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총리는커녕 그냥 죽어버렸어. 주인이 들어오더니 목으로 쳐버렸어. 그래도 요셉은 천국 가요. 아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쉽지 어렵지요. 죄와 싸워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을 수 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답답하다고. 그러나 그 길을 가라. 우리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죄를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죄와 싸워서 계속 이겨왔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죄와 이겼다면 그렇게 이렇게 취급받지 않는다고. 교회라고 별 수 있어? 목사도 마찬가지지. 교인이 더 독해. 이런 소리를 왜 듣고 있냐? 결국은 죄와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내 속으로 다시 굳게 결심하는데, 제가 3번째 오늘 설교하니까 다시 한번 결심해 보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난 날은 하나님 묻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해. 삭개오처럼 지난 날 세리를 했던, 무슨 짓을 했던, 바람을 피웠던, 음란했던, 욕심을 부렸던,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려야 할 때가 온다면 피 흘릴지언정 죄와 이기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관이 죄와 싸웁니까? 생각해 보시오. 대기업이 죄와 싸우게 해서, 학교가 죄와 싸우게 해서, 공공기관이, 뭐가 경찰서가 죄와 싸우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 음부의 권세, 사단의 역사, 귀신의 조장,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밉네 곱네 어쩌네 저쩌네, 크네 작네 시끄럽네 어쩌네 해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없으면 이 세상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어느 정도로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두 번째는 마귀의 계획과 싸워야 돼요. 이걸 계획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계획과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계획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더럽히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녀요.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줘요. 음란을 조장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살인을 조장하고, 탐욕을 조장하고. 사단의 딱 손에 잡히면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 없어요. 잘난 사람도 필요 없어. 많이 배운 사람이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면 그걸로 더 큰 죄를 져. 아름다운 여인이 마귀에게 손에 잡히면 그건 더 큰 죄를 지게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사탄의 손에 딱 붙잡혀버리면 그 부요함으로 죽이는 일, 더럽힌 일, 어지럽힌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려요. 세상에. 우리는 마귀의 계계와 맞서서 싸워야 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마약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미스미디어를 장악해가지고 넷플릭스를 통해가지고 온갖 악한 문화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어요. 그 오너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있어요. 모르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만희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줄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지. 모르니까. 마약 사용 합법화.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마약, 대마초를,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캐나다가 마리아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들이 콜로라도가 제1순위로 마약, 각 주마다 다르잖아요, 미국은. 워싱턴, 오리건주, 하와이, 캘리포니아 전부 마약 합법화 도시가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 겉으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명분을 내세웠어요. 담배는 중독 아니냐? 담배도 중독이거든요. 한번 손대면 못 끊어요. 대마초는 좀 독한 담배일 뿐이야. 그리고 주는 것도 있어. 순간 쾌락을 주잖아. 시름을 잊게 하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나 대마초 피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수수수수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주 정부가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하나하나 눈치 봐가면서 마약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덴버에 갔을 때, 콜로라도 덴버에 갔을 때 목사님하고 길 가는데 길거리에 전부 노숙자들 편말 들고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1 달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마리아나 중독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마약을 합법화한 다음부터 부쩍 많아졌다는 거예요. 피폐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언론에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중독돼가지고 무덤덤해졌는데 한번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상이 발전했는데 그럴수록 세상은 더러워지고 있어. 신기한 일 아니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나오면 세상이 더 반듯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더 고등적으로 더러워지고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동성애 합법화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2001년에 시행했어요. 아이슬란드는 2010년에 동성애가 통과됐는데 2020년 작년에는 급기야 동성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입양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이슬란드 총리는 동성애자와 결혼하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거기 젊은이들이 환호 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라 그렇지 재작년까지 시청 앞에서 동성애 행진했습니다. 퀴어 축제. 퀴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아시오? 거기 가서 가슴 아픈 것은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못 모르고 따라다녀요, 거기. 응? 기괴한 복장을 하고. 문화가 됐어요. 문화. 도대체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유림들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강간법, 간통죄 폐지할 때 난리 피웠는데 이건 그보다 더 심각한데. 갓 쓰고 덮어 입고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잠잠해? 미국 2015년에 동성애법 통과됐습니다. 호주 2017년 우편으로 전 국민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대만은 2019년 5월 달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통과시켰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지난 9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영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할 적에 이것을 미리 알고 이것이 통과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 줄 알고 교회들을 두드리면서 목사님들을 깨웠는데 한 명의 목사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냐?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아봤어요. 그러나 사탄한테 속았어요. 정치인들이 다 같이 속였어요. 그렇지 않다. 가짜뉴스다. 교회에는 하등의 영향도 없다. 그러나 그 결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아기를 둔 가정주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가지고 버스에다가 붙여가지고 전국 투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지켜냅시다. 동성애 교육.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입학하면 성인지교육을 오리엔테이션 첫날 대학 들어가는 관문에서 첫 시간에 교육부에서 의무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성인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자 조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원 애들 동화책 갖고 왔는데 동화책 그림이 이런 것입니다. 남자, 부부, 그리고 밑에 아이가 해맞고 웃고 있는 그 그림책을 주면서 앞으로 가정도 다양화된다. 우리 애들이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웃기고 슬픈 소름 끼치는 농담을 저하고 했어요. 30 중반대 넘은 딸아이가 아직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딸한테 야야 여자만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웃을 수 없었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자식을 놓고 당부하기를 아들로 만져놓고 야 아들은 안 된다. 딸내미 앉혀놓고 야 여자친구는 안 된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전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했지만은 저는 복음만 전하고 싶어요. 제발.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 벌써 영적으로 안 좋아요. 해쳐. 이렇게 마음이. 한 주 동안 세상에 살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와서 또 이런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다행히 우리 노예에서 제가 자꾸 목사님들 설득해가지고 공문이 다 내렸어요. 10월 초에. 이쪽 우리 노예가 한 200개 교회가 있는데 10월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개정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교를 하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교회나 동참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에게 밀려버렸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 실패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 하룻밤이 우리의 나라의 장래를 바꾸는 거예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지금 우리가 흘려야 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땀이 피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안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요만한 밭대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슬람 하나 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거, 묵혀있는 거, 검은 세단을 타고 누가 와가지고 나를 보자고 그러더니 평당 1,000만 원씩 주겠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면 좋지.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안 팔아? 나는 팔아. 근데 어디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쓸모없는 땅을. 나야 좋지만 도장 찍기 전에 물어봤어. 근데 말을 안 해주려고 그래. 아니 그래도 예, 대마초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대마초를 재배하는 게 이 법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고. 나는 대마초 안 하니까 애초에 그래요. 그리고 도장 찍어서 팔았어.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요. 나하고 한 3년 됐는데 내 손주가 대마초 중독이 됐어. 왜? 내가 판 그 땅에서 대마초 만들어가지고 유통시켜서 내 금쪽 같은 손주 자식이 학교도 안 가고 대마초 하고 있다네. 평당 1,000만 원, 1억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겉으로 포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하고 상관없다. 먼 미래 일이다. 나만 안 그러면 된다. 그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지난 8월 30일 날 우리가 지금까지 5번 발의가 나왔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다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17명. 지금까지 최초로 누가 했냐. 아시다시피 장혜영 의원, 작년에 이상민, 올해 그 다음에 박주민, 그 다음에 권인숙, 최근에 윤미향 5명이 발의를 했어요. 기연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연이. 1년 사이에 5명이 발의를 했어요. 똑같은 법을.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권인숙 의원이 17명 대표 발의할 적에 그 안에 윤미향, 박주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품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의원이 이걸 발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분을 내세웠어요.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법 제정 권고가 10수년간 이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에 이어 2020년 국회 법 제정을 다시 권고했다.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이 중에는 상당수의 틀린 말이 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유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면 지난번 언론법은 왜 그렇게 유엔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고 싶은 건 유엔 팔아서 하고 하기 싫은 건 무시하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법은 겉으로는 이런 취지가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누가 못하게 해? 그러나 이 법은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다 있어요. 다시 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속을 내세운 거예요. 2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과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남녀, 장애, 병력, 병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 출신, 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 조건과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여기에 이제 있는데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거에 따라서 어떤 등등 사유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어떤 비난이나 비방도 하지 말라. 입을 봉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내가 피해자 봤다, 피해를 봤다, 차별을 받았다,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얼마나 어이없는 법인지 잘 들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야 막을 수 있어요. 알아야 왜 반대하냐고 물으면 답을 딱 해야 돼요. 무조건 흥분해서 반대하면 힘이 없어요. 딱딱 이야기해야 돼요. 지방의 권사님인데 지방의회 의원이에요. 이분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인권법을 그 시조례에서 통과시키려고 압정을 썼어요. 권사인데 나중에 가서 이걸 이야기했어. 정확하게 조목조목. 당신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이 지역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십니까? 눈이 동그래졌어. 몰랐대. 자기도 모르는 법을 권사가 성경과 대치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분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음에 공천 못 받아도 되고 의원 안 돼도 되니까 자기가 통과시켜놓은 법을 막리라고 난리예요 지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뜯어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게요.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에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시했어요.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범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에서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 이하로 벌금을 때릴 수 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징벌적 배상 청구액이라는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민사. 이게 얼마냐? 상한선이 없어요. 1억도 좋고 10억도 고 100억도 청구할 수 있어. 하한선만 있어. 얼마? 500만 원 이상.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얼마 이하라고 해야지. 500만 원 이상으로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내가 차별받았다. 내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 가지고 10,000명이 연합해가지고 서명받아가지고 나한테 고발해버리면 그 10,000명이 두당 1,000만 원씩 청구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 그리고 다행히 이겼다 칩시다. 나도 변호사 사가지고 이겼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항고했어요. 그러면 나는 한 5년, 10년 재판만 하다가 목에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이런 것이 강 건너 불처럼 뻔히 보이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싸워야지요. 저는 선동자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누가 실족해서 우리 교회를 떠났다 어쨌다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자요. 교회 식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왜 하겠어? 다들 좋아하지 않을 줄도 알면서. 두 가지 악법 중에 또 악법 조항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차별을 받았다. 그런 판단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차별을 받았다고 할 때, 보통의 경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예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법의 원칙이 일단은 무죄로 접근을 해요. 선입견을 갖고 접근 안 한다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차별받았어요. 가지고 누구를 고발을 했어. 그럼 내가 피해본 거잖아요. 보통 상식적인 법은요,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봤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내 차가 부서졌다. 그러면 내 차가 몇 날 몇 시에 누구에 의해서 부서졌다는 거 CCTV나 증인이나 이런 걸 딱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그것이 고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부서졌어.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차별을 당했어. 근데 이 사람은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차별을 받았다고 내가 고발을 해. 나는 고발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별을 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계속 소명 자료를 내야 돼요. 나는 이러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에 그런 말로 의도를 한 게 아니다. 막 이만큼. 세상에 그런 불평등한 법이 어디가 있냐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저 사람이 내 자식을 죽였어. 죽인 것 같대요. 그리고 고발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나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 나는 그때 없었어요. 나는 그때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핸드폰 그거 추적한 거 다 제출할게요. 막 그런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분명히 내 자식을 죽였고 손해를 줬다는 걸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내야지. 이게 완전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무식한 소리처럼 들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것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싸워야 됩니다. 진리편에 서십시오. 확고하게 서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이야기고 내 손주의 이야기고 우리 집안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소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고 모르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알면 깨어나서 나서 주셔서 이 거룩한 역사에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군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당장 내가 어렵지 않다고, 당장 내 신앙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잠잠하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궁궐 안에 갇혀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주여,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없어지는데 내가 밥이 넘어갑니까?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